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Be a Chris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은 Be a Chris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크라이스트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무슨 신성모독이나 이런 이야기 같지만은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조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크라이스트의 C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이고 그 앞에 A라고 하는 그 부정관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되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인용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셔야 될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도 목사님이 평소에 못 하시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말씀을 좀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들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 뭐 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바람과 함께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원래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크리스토스 또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답을 다 띄워놨어요, 그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사실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누가 설마 목사님 대답하신 건 아니죠? 네, 집사님이 대답하셨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진다고요? 62일 후에 없어진다고요. 다니엘 이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도표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려가지고 왔어요. 쭉 보시면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네, 이 72일에 대한 예언의 그 도표거든요. 근데 여기 쭉 살펴보시면 처음에 한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 일회의 반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것을 좀 잘 보시면 71회의 그 시작이 BC 457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4년에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72일회가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아졌던 72일회가 완전히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조금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언제 이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등장을 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그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반이 지나면 AD 31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보고 있는 그 예언의 뭐예요?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름 부음 받은 것,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써 뭐 해졌다고요? 성취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가 뭐 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리라 그리고 끊쳐지리라 이런 부분들이 다 누구에게 적용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는데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 시점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지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내려진 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9장 25절 26절에 있는 그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엘렌 G 화이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시대 대장주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 해 가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엘렌 화이트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의 이 성취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당신의 어머니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를 좀 도와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기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 전에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 자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그에게 내려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사역 자체가 뭐해지는 거예요?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나에게 부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30년의 삶이 거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언제 이후로 왕창 많이 등장을 합니까? 30세에 당신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진짜 뭐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The Christ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The Christ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A Christ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가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예수와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니? 보내노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당신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를 보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도 뭐하라? 그리스도가 되라. 아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에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마치려고 하는 그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 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뭐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먼저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침례를 주라. 땅끝까지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증언하기를 다 자기는 이게 물과 그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뭘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1세기의 그리스도들을 당신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저는요, 베이커스필드 교회에 처음 이렇게 2020년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 기간에 왔어요. 한국에서 13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앤드루스 가서 앤드루스 그 세미나리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온 곳이 베이커스필드인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왔는데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가 전에는 120명, 130명 모였던 그런 교회라고. 교회가 가봤더니요, 금요일 예배는 없었어요. 없었고, 안식일에 이제 모이는데, 모임도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우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다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던 날도 한 분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7가정이 이사를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태진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뭔가 이가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정말 소중한 것이 뭐 이렇게 쑥 빠져나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7가정이 이렇게 나갔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뭐 정말 막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뭘 해야 되지? 이 교회에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방문을 가려니까 방문 오지 마세요 그래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침례.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잖아요. 하루에도 막 3,000명씩 막 교회가 막 들어오고. 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 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로 여기 서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역사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뭐 하기를 바라요? 정말 경험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잘 않네, 그죠? 아니 일요일 교회는 뭐 몇 년만 지나면 뭐 10,000명이 모이니 20,000명이 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걸까요?
제 마음이 베이커스필드 와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론 제가 이 미국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내가 이렇게 가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나가는데, 이게 이사 나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부 다 그리스도들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아주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우리 교회가 모든 지금 성도들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 사역 가운데 있지 않고 다 자기 사역에서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불을 켜고 시스템을 다 켜고 심지어는 이게 액정하고 이런 것을 다 켜고 저기 뒤에 있는 그 모니터 스크린도 없어갖고 제가 사다가 다 달고 침례탕이 고장이 났어요. 물이 안 빠져. 그래가지고 제가 다 파이프 사다가 다시 다 만들고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한 2년을 지냈어요. 하나님 좋은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겠습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생각도 했냐면 여러분, 베이커스필드의 애드벤티스트 헬스가 베이커스필드 지역 자체를 거의 다 먹었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의료 그 병원들을 대부분 다 섭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베이커스필드가 애드벤티스트 헬스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 한국에서 간호사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좀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것도 알아보니까 쉽지도 않더라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답을 찾은 게 이거예요. 답을 찾은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자. 뭐가 되자? 그리스도가 되자.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 할지 모르지만 헌금이 다들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다 고민하고 있는 거지만 100% 목사님을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 교회 하나, 또 작은 우리 교회 하나 이렇게 해서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는 다른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또 2주는 우리 한인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목사님 없이 우리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사역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고 작년부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합시다. 담임 목사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뭐 합시다? 바꿉시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힘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의 힘이 왜 빠졌을까요? 예? 삼손의 힘이 엄청 셌는데요. 성에 문짝까지 떼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갖다 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기중기보다도 더 힘 센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졌을까요? 예? 머리카락이 잘려서? 여러분, 요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대답. 제가 초등학교 가서 교목으로 있었으니까 초등학교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다 이제 머리카락이 잘려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 수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기가 이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이후에 예? 드릴라가 뭐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힘을 쓰리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도록. 그러나 그가 뭐 했어요? 힘이 빠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뭐 할 때? 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떠날 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 발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버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 기름 부을 때 그때 이후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왜 성령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하고 당신의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죠? 저도 그렇게 바랬어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찾고 뭔가 잘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될까?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해요. 뭐가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요. 맞습니까? 1세기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가 되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많은 성장을 바라지만 성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스텝을 하나씩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조성진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십니까? (21세기에) 로즈미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암만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베이커스필드 역시도 암만 발버둥을 쳐도 성령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기초인 것을 여기 와서, 물론 전에도 배워서 알았지만 이제는 뭐에서 알아요? 체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요? 감사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